25년의 이 가장 큰 화두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전 국민의 메신저라고 불리는 이 카카오톡에서도 이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청년들도요,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과 만나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적지 않은 청년들이요, 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넘어서서 꽤나 정기적으로 그러한 인공지능과 이 사귐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잠이 오지 않아서 심심해서 그냥 켜서 말을 걸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 친구들도 다 있고 한데 왜 굳이 인공지능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를 들려주었어요. 남에게는 쉽게 나누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 내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주는 조언들이요, 그 대답들이 꽤나 그 청년들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랑은요,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로 약속을 잡아서 만나서 언제 어디서 만나자, 몇 시에 통화하자 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면 그 원하는 때에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나기 위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인공지능과의 대화에서는 내 감정을 숨길 필요도 없고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듣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대화를 그치고 싶으면 대화를 그만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인공지능과 나누는 대화나 이런 사귐의 모습들이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대화를 한다, 소통을 한다, 이 사귐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나 이러한 소통의 양상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사귀는 것보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만나서 하는 대화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무엇보다 그들이 주는 정보가 직관적이고 더 정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공지능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요, 내가 그 관계를 위해서 헌신할 것도 없고요,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귐에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기 이 땅에서는, 그 세상의 방법에서는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제시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이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 안에는 이 참 생명과의 사귐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커져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참된 생명의 사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요, 우리를 이 다른 차원의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요,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처럼 참된 생명의 사귐은
이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본에 따르면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는 이 부분이요, 세 절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원어인 이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이 세 절로 나누어져 있는 이 문장은 사실 한 문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이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러한 문장이에요. 처음부터 있던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 곧 생명이신 말씀에 관한 것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또한 우리와 사귐을 가지게 하려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러한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식어구와 문장의 길이가 길지만 이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지며 그 말씀과 사귀고 교제를 하였고, 이제 우리가 교제한 그 말씀을 너희에게도 전함으로써 우리가 너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참된 생명의 사귐은 이 생명이신 말씀과의 사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한참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때 이 코로나를요 잘 피해 갔어요. 잘 피해 가서 나는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방심을 하던 그때, 모두가 코로나가 안 걸리고 다 끝나가던 그때 제가 코로나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있어서 집에서 이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처가댁으로 이제 좀 피신을 하고 혼자 이제 집에서 혼자 이제 저를 돌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이틀은 열이 펄펄 끓으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3일 정도가 되니까 이제 열도 내리기 시작하고 조금 살만한 겁니다.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해야 되는데 한 4일 정도가 남았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잠도 원 없이 자고 TV도 원 없이 보고 뭐 이렇게 씻거나 청소하지 않아도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배달시키면 문 앞까지 다 갖다 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쿠팡으로 주문하면 되고, 너무 좋은데 한 5일, 6일쯤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함이 어떠한 답답함이었냐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근데 사람을 한 일주일 정도 만나지를 못하니까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내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통화가 아니라 얼굴 보고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갈증과 갈망이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이러한 기분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많은 것을 누리고요, 많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그것을 함께 나눌 상대가 없다면, 그 너무나도 좋은 순간을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반딧불 초가집이라도 님과 함께라면 어떻습니까? 그 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그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그 님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며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나 길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이렇게 참 생명이신 말씀으로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과의 교제로도 이 죄로 인해 뻥 뚫려버린 우리의 마음을 감히 채울 수가 없기에, 그 어떠한 것을 쏟아부어도 우리의 갈급함과 공허함이 진정으로 해결될 수가 없기에,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 참 생명이신 말씀과의 교제로, 그래서 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로 그것을 채우고 회복하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정말로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로 온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죄를 범함으로 이 생명의 길에서 우리는 떠나 이제는 죽음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죽음 아래, 죽음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우리의 수준에 이 맞추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고 들으며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생명이신 말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신 말씀과의 진정한 사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그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소원대로 내 뜻대로 이 생명이신 말씀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누구도 이 생명이신 말씀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에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당신의 이 구원의 약속을, 이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생명이신 이 말씀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은요, 이 편지를 받아볼 독자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으신 것은 이 영원하시며 참 생명이신 말씀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말씀과의 이 참된 교제를 통해서 모두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넘어서는 수준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경험과 또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안다,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들어서만 알고, 눈으로만 보아서 그러한 것이 있구나라는 그 정도의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고 듣고 경험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신 참 생명을 우리가 알아갈 때, 사귀어 갈 때, 그러할 때 우리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영생은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여기에서,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영접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 이미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생명이신 말씀과의 사귐이 시작되었고, 그 사귐이 이어지고 또 그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터져 나오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새 노래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또한 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사도 요한의 이 초대에 응함으로써 날마다 영원한 생명이신 이 말씀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로 우리 교회가요, 이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의 사귐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며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 사귐의 또 다른 측면이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함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요, 이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을 전한 이유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의 사귐을 통해 영생을 누리고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과의 교제, 그 사귐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너와 내가 우리 안에도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 동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관심사의 기초에서 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 공동체적인 삶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을 향해서 코이노노스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들의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의 이 사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바르게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공동의 관심사를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런 이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함께 경험하며 함께 누리며 함께하는 자들과의 사귐 또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소유한 자들이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안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의 그 사귐, 우리에게 먼저 그 말씀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요, 날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 기쁨을 충만하여질 때,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자들과 이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케 된다라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자의 개인이 이 말씀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온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도마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도마를 떠올리면요,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그 의심 많았던 그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이 도마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요, 그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이해로, 나의 지식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나의 지식으로, 어떠한 나의 이해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여서 깨달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도마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도마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 믿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고 또 굳건해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오셨고 그와 교제하셨으며 그와의 사귐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믿고 싶었던 이 도마를 찾아오셔서요, 못 박히신 손을 만져보라고 내어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라고 내어주셨던 그 주님이 도마와의 교제를 회복하여 주셨기에, 그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도마와의 사귐을 회복해 주셨기에 도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도마처럼 예수님의 육신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손을 넣어 만져보거나 그와 함께 직접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영감하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숨결이, 그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듣고 만져도 보고 자세히 들여다볼 때 그 말씀 안에 기록된 이 생명의 숨결을 우리도 날마다 들이마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가 날마다 풍성해짐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버머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정교인 성경 통독인 이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통해 이 말씀과의 사귐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일이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요한이 이 사귐의 두 번째 이유였던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의 사귐뿐만이 아니라 성도 안의 사귐도 그가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공동의 관심사에 동참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 함께 말씀을 읽을 때요, 그것은 결코 내 개인의 경건의 유익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살아있는 말씀과의 교제를, 그 사귐을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이 참 생명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이 충만케 되는 우리 범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